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반응하고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이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변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던 모든 것들이 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 인생을 바꾼 책은 엔토 수샤코, 침묵 이런 책들이 그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또 하나의 드라마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모든 태도를, 삶의 태도를 바꾼 하나의 그 장면이랄까요? 하나의 그 드라마? 아니,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극장 아시죠? 인간극장. 그 인간극장 보통 보면 좀 좋은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나 굉장히 선행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제가 봤던 그 인간극장 그 한 드라마가 제 인생에 이렇게 마치 찌짐을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뭐냐면 내용이 조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내용인데 그렇다니까요. 그 부산의 하단에 가면 그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가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건 또 갈까 싶어서. 나이트클럽에 이게 부킹이라 하는가요? 만나게 하고 나 뭐 이연거리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술을 팔고 자리 값을 받는 그걸 웨이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본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조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약간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인간극장 이 사람들 정신 나갔나? 아니, 좀 좋은 사람, 막 남을 돕고 막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조명하지 없으면 이런 사람을 왜 조명하냐? 그 약간 좀 적개심과 불편함으로 그 장면을 이제 본 거죠. 여러분, 나이트클럽 웨이터 하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 하고 어서 오십시오. 뭐 제비 한 마리 사시죠. 뭐 그다음에 막 술 취하면 막 술 붓고 막 이렇게 좀 나쁜 거 생각하잖아요. 술 좋아하고 게으르고 속이고 사람 후려치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놀고 먹고 막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잠을 4시간밖에 안 자요. 손님이 올 때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침에 영업을 6시부터 7시부터 하는데 아침에 자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손님 목록이죠. 한 8,000명을 관리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마음을 담은 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통신비가 얼마냐 보니까 800만 원, 자기 800만 원을 문자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요. 제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안부 문자 비용이 2,400원이었거든요. 2,400원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800만 원을 자기가 맞이하는 고객을 위해서 보내는 거죠.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오전, 오후까지 계속 씩 뿌리고 소개하고 물론 술을 팔고 좋지 않은 만남을 주선하는 건 나쁜 일입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저의 이 삶의 태도를 바꾸냐면 저는 그때까지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의 확신이었죠. 나쁜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참 쉽게 돈을 벌 거야. 아니,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매일 놀고 매일 그냥 나태하게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쉽게 벌 거야. 그렇게 믿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비록 그 일이 나쁘지만 나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더라고. 최근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전두환 12.12 이후에 정권을 잡는 그 서울의 봄인가요? 그때도 그 장면을 보니까요. 나쁜 일인데 나쁜 일을 위해서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달려드니까 그 일이 선을 행하는 무기력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이고 열망을 다할 때에 그 악한 일이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만 나쁜 일도 나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좋은 일을 하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좋은 세상이 옵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동으로 거룩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선한 일,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일은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우리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생명을 바치고 다 모든 것 다 쏟아 붓는 거죠. 그렇게 열망하고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야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친구가 반역을 딱 시도합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아들이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보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서 악한 꽃이 피고 악한 열매를 맺히는 이 현장을 보시면요, 2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악한 왕자 압살롬이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악하다. 그러면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술 마셔야죠. 막 놀아야죠. 해가 중천에 12시나 되면 눈 부시시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다가 또 밤에 술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해야 악한 왕자라는 이름값 사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압살롬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악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심하고는요, 술을 끊고요, 여인들의 치맛자락을 끊어버리고요, 노래도 끊어버리고 매일매일 10kg씩 뛰고 푸시업 100개 하고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하고 몸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계략을 짜고 사람들 모으고 그냥 온 신경을 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문 곁에,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성문길 곁에 서서, 성경에 보면 성문 곁에, 성문 앞에, 성문 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재판을 한다, 재판정에 있다, 그 뜻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성문으로 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다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억울한 이야기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억울함을 갚아준다고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등에 막 용문신 새기고 손에 담배빵 찢고, 여기서 담배빵을 아시는 분은, 놀아본 분, 담배빵이 뭐냐고 굉장히 저게 뭐지 하시는 분의 순진한 분입니다. 막 담배를 찢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단어 하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계산하고 몸을 다듬고 신경을 쓰고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을 기울이는데요.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자, 이 장면 아시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온다고요. 억울한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으려 하는데 왕자가 딱 서 있는 거죠. 서 있는데, 아, 왕자님, 아이고 왕자 마마 하고 엎드려 절하려 하면 엎드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뭐 내가 왕자가 중요하냐?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형제. 한번 억울한 일 이야기해봐라.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한번 안아주는 거죠. 쓰다듬어 주는 거죠. 온 나라,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압살롬 왕자에게 가라. 억울한 일 있나? 압살롬에게 가라. 분한 일 있나? 압살롬에게 가라. 배고프나? 네가 굶어 죽게 생겼느냐? 압살롬 왕자에게 가봐라.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다고요. 압살롬은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해 본 일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고 하체에 근육이 빠지니까,
옛날에 100m를 뛰면 한 12초 정도 뛰었는데 이제는 4초쯤 뛰는 것 같아요. 그 다리에 근육이 빠지니까 조금 힘이 드니까 헬스를 끊었습니다. 헬스를 여러 번 끊었어요. 진짜 이빨을 깨물고 끊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리라. 근데 딱 3일 갑니다. 3일 이후에는 이상하게 마음에 막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냥 딱 3일간만 가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성문 기본 영어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성문 기본 영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새카매요. 제가 100번을 봤습니다. 5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성경도 똑같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가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냥 반은 죽어버리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면 거의 다 익사해버립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죠? 끝까지 하는 것 어렵습니다. 오래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하면요, 지그시 하면 10년만 딱 하면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오래 하는 것, 지그시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을 서서 맞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아주고 얼싸안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해결해 주는 것, 일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한 달? 2달? 1년? 7절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에서 반역할 많은 사람들 모으고 이제 진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긴 세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문 입구에서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안아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하는데 그 일을 4년 동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이루는데 너무 부지런합니다. 이 땅에 악한 문화를 만드는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문명을 만들고 악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매일 잠만 자고 술만 먹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전통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악한 문화가 뭐가 있죠? 서울과 대구에만 열리는 악한 문화,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 퀴어 축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퀴어 축제 구경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동참한 게 아니고요. 구경을 갔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난잡하다, 막 굉장히 쓰레기 같다, 굉장히 더럽다 하길래 제가 과연 그럴까라고 한번 가봤다고요. 보수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이제 잡스럽다 하길래 가봤거든요. 물론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악하고 추잡하고 저주스러워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하나하나가 포지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하나가 전략적인 거예요. 통제하고 따라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가 전략적인데요. 나중에는 시장과 맞서는 그 정치적인 의도까지도 인터뷰 하나까지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제가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몇 년 준비합니까? 물으니까 1년 준비한다더라고요. 1년 준비.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놀고 먹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아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냥 막 다니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이지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온 세계에 내가 삼킬 영혼이 있는가? 삼킬
잡힐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로 떨어진 자가 있는가? 그 영혼을 내가 먹어버릴 자가 있는가? 온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말했죠. 악한 사탄이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낮잠 자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두루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사슴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서 마치 3일 동안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매복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탄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유명한 거짓말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거짓말입니다. 만화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이 악당을 무찌르고 하는 마지막 대사, The End 앞에 나오는 그 대사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공이 악당을 딱 무찌른 후에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법이란다. 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지.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 우리 현실에 진짜 참인가요?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고요?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고요? 누가 정의가 이길 것이라고 보장해 줍니까? 누가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보장해 줍니까?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던가요? 우리 이웃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온 세계 민족과 이 전쟁과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보여주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열정 없는 정의, 열심 없는 선은 그 무능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라붙을 수 있는 열망과 목숨 걸지 않은 그 정의와 선은 그건 무능함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인 자리를 차지합니까?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루어야 할 그 거룩한 소망에 훨씬 더 큰 열망과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진 쪽이 이깁니다. 목숨 거는 쪽을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목숨 거는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력이 너무 커서 그 모든 상황을 견인하고 당길 힘이 있어야 세상이 변한다고요. 계속 그 배터리 1.5V 배터리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악해 그러다가 뽀로로 꺼져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지요. 1000V, 10,000V를 가지고 그냥 기계를 돌리고 엔진을 돌려야 겨우겨우 악한 세상을 견인하고 동력으로 끌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가졌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우리에게, 정의를 가진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가졌다는 우리에게 말씀 곳곳에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죠? 베드로 전서 3장 13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함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거룩한 비전에 죽도록 헌신하라. 죽도록 땀을 흘리라. 충성을 다하라. 한 손에는 십자가를 움켜쥐었지만 반드시 한 손에는 거룩한 소명에 땀 흘리는, 거룩한 땀 흘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말씀하시죠. 1964년에 이제 월남전이 시작됩니다. 월남전. 우리 20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베트남 전쟁입니다. 월남과 월맹이 전쟁을 하는데, 월맹은 공산주의죠. 월맹은 총도 구식이고요. 이렇게 일본식 소총이고 군화도 군복도 없어요. 월맹은 그래요. 근데 월남은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막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공군 군사력이 세계 4위였습니다. 팬텀을 그때 다 줬다고요. 월맹군의 사령관 호치민이 한자로 뺏었습니다. M16 아시죠? M16을 하나 빼앗아서 한번 총을 한번 쏘아봤어요. 호치민이. 얼마나 총이 강력한지 그 총을 안고 울었어요. 울면서 그렇게 웁니다. 우리에게도 이 대단한 무기가 있었다면 하고 통곡을 하면서 이 무서운 총탄에 우리 인민의 아들들이 다 피를 흘려 죽겠구나, 그렇게 통곡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싸움에 우리가
우리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 없으니까 자기 군사들에게 딱 한 가지 작전을 명령합니다. 이거는 무기로 이길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통일을 열망하라, 열정으로 버텨내라, 더 열심히 싸우라. 그게 우리가 이길 오직 유일한 한 길이다. 결국 이제 월맹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월남편이니까요. 우리는 월남편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월맹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월남이 그 좋은 총을 팔아서 군인들이 막 술을 마시고 대포를 팔아서 금을 사거든요. 분명히 월남에 지원한 그 무기, 그 박격포, 그 대포, 그 탱크가 한 달만 지나면 그 대포가 월남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는 거지요. 참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말지요. 오래전에 우리가 9.11 테러를 기억하잖아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알카에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알카에다 훈련 장면이 온 세계에 다 송출되었는데 그들은 나쁘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악한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단 한 번의 테러를 위해서 5년 동안 사막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5년 동안 사막에서 침투 작전과 침투 훈련을 하는데 사막에서 굶주리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지휘관의 명령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답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지 않아요. 어떤 걸 묻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답하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고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구령을 외치고 그 지독한 훈련을 견뎌낸다고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뱃골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악을 외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악 앞에서, 지독한 악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희미한 생선의 눈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1분도 채우지 못하는 기도의 뱃골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이 세상의 어둠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이 어둠의 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70년의 아픔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 악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에스겔 21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을 바꾸고 선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함께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인자야 에스겔 너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단식한다 기도하라는 뜻이거든. 반드시 이 일이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단식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라. 뱃골의 힘의 횡격막이 끊어지도록 죽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이 70년 만에 돌아갈 텐데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사자굴로 들어갈지언정 3번씩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다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보면 충성하다가 죽어버려라 그 뜻입니다. 충성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래야 네가 생명의 관이 네가 너에게 줄 것이다. 기도하되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단보다 2배, 3배, 10배 더 빨라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목을 물기 전에 우리가 더 빨리 가서 구원하고 살리고 안아야 그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 독특한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8월 15일 더위가 지나고 광복절을 기점으로 교회의 영적 기세가 싹 꺾이기 시작하는데 9월 추석이 지나면서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그냥 하강으로 밑으로 쫙 깔립니다. 추석 이후로 교회에 새 가족이 오지 않는데요. 목적도 없는 분주함이 그냥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는 독립군 같은 기세를 잃어버리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더 힘을 내봅시다. 더 한번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시편 18편 29절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외칩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내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집에 낮잠 자나이다. 아니요. 내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내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더 힘을 내고 더 하나님 손 움켜쥐고 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한 이 일에 훨씬 더 수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유일한 나라는 바로 이 다윗의 나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의 사회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어디에서 발현됩니까? 그건 재판입니다.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재판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왕의 마음이나 전통으로 재판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말씀으로 통치되는 이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압살롬이 먼저 만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끊어버립니다. 먼저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징계하고 치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합니다. 무조건 위로하고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3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앞에 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네가 오라, 괜찮아, 잘했어, 힘내라, 철저하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지요. 다윗은 재판장 안 세웠어, 내가 너에게 재판해 줄게, 네 일이 오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압살롬의 말이 통치하는 사회, 압살롬의 생각과 압살롬의 뜻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간 곳 없고 압살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4년 동안 틀림없이 이 나라에는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압살롬이 앞에서 다 끊었잖아요. 압살롬이 다 앞에서 끊어버렸다면 이 성문을 넘어서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끊어지고 왕의 가장 중요한 사역,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 재판받는 사역이, 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어제까지는 100건인데 그 다음날 50건, 그 다음 30건, 그 다음에 10건, 그 다음에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년째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재판해야 되는데 이 일이 없어졌다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 느껴야지요. 아마 느꼈겠지요. 아무리 우둔해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100건의 재판을 했는데 오늘부터 한 건도 없는 그 일이 일상에 1년 동안 진행된다면 아마 물었겠지요. 재판을 감당하는 그 신하에게, 야, 이상하다. 백성들의 삶이 좋아졌냐? 왜 다툼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냐? 왜 억울한 일을 상수하지 않지? 왜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하러 오지 않지? 그렇게 물었겠지. 아마 틀림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권력 옆에는 간신배가 존재한다고요. 폐하, 왕의 통치가 탁월하여 백성들이 근심이 없사옵나이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사옵나이다. 한 명도 억울한 일이 없고 한 사람도 분한 일이 없고 우리가 태평성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욕이 악한 거예요.
요게 악한 거라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4년 동안 왕이 재판하는 직무를 벌였다고요.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울 때에 전쟁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과 재판하는 것 두 가지를 맡기셨다고요. 이 사실을 알면서 이 다윗이 왕이 전쟁하는 건 장군들에게 맡기고 재판하는 건 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린 그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압살롬의 행함이, 그 다음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3절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냥 이제 압살롬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말이 법이고 압살롬이 왕이고 압살롬이 영웅이 된,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는 시대가 된 것이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고,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막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시큰둥하면, 좀 삐낀 척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와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은요, 칭찬에 중독되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듣기 좋은 말에 배가 부르면 눈에 기름이 낍니다. 그럼 정확하게 앞을 볼 수 없고 정확하게 우리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치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앞에서 그냥 날름날름 도적질하는 그 세력이 있다니까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와야 되는데 끝없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이 모든 악한 문명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목을 막고 우리의 목덜미를 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악한 어둠에서 우리를 그냥 납치하고 데려가는 어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담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어둠과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샘물이 말라가고 어둠이 우리 마음을 정복해 버리는 것이죠.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2주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하게 교회가 약간 오기 싫더래요. 한 4주쯤 안 나오면 그냥 교회 안 나와도 하나도 문제가 없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요. 여러분, 요즘 온 세계에 산불이 막 나잖아요. 산불에 이유가 없다.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왜 산불이 계속 날까요? 수분이 없기 때문이지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부스럭거려도 온 세상에 막 불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샘물로, 은혜의 강물로 우리 마음에 적셔지지 못하면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우리 마음이 전부 다 타버리고 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게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는지요. 참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담당했던 교구에 2분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뭐 간병 일 하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계속 했습니다. 한 주, 2주, 3주, 4주, 2달, 3달 못 오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주일 못 지키시네요. 그분이 예, 주일에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신방하면서 예, 이해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오세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악한 이단에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달려가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물론 처음에는 그 일 때문에 못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 때문에 못 오면 거기도 못 가야죠.
근데 그 이단에 가기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도 간대요. 그 이단에 가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바꾸었대요. 굉장히 내 마음이 어려운 거 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시험 때만 되면 목사님 시험 때문에 학원 가야 돼서 2주만 결석할게요. 그러면 딱 3주째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3주째는 축구하러 가야 된대요. 4주째는 학교에서 부른대요. 5주째는요. 엄마랑 어디 간대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할 일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훨씬 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5절에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늑대가 이 양을 한 마리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물고 가도 괜찮아요.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 잃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서 물맷돌로 그 사자나 늑대를 쳐 죽이고 끌고 와서 그 양을 구해냈대요. 왜?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교회는 한 생명도 뺏기지 않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 악한 사단에게 목을 물릴 때에 우리가 달려가서 물맷돌로 막대기로 그 머리를 깨부수고 한 생명 얼싸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적인 그 근성이 있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 떨어지고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거룩한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품에서 그 거룩한 젖으로 목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거룩한 생명의 샘에 나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온 힘을 다할 때에 거룩한 은혜로 배부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